반갑습니다. 오늘 36장 공부하십니다. 36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6. 말씀하시기를 양이 극한 더위에 삼복이 있나니 이는 음이 새로 일어나려다가 극성한 양에게 눌려 3번 항복한다는 뜻이니라. 그러나 말복이 지나면 양은 차차 쇠해지고 음이 차차 힘을 타게 되나니 이것이 곧 극하면 변하고 미하면 나타나는 우주 자연의 이치라. 정권의 소장도 그러하며 단체나 개인의 성쇠도 그러하므로 도인들은 이 원리를 미리 알아서 그 성할 때에 항상 미리 겸손하고 사양하며 남을 위안하니라. 그러셨어요. 이 극하면 변하고 미하면 나타난다. 그건 항상 우리가 인과의 진리를 말씀드릴 때 하는 말인데, 극하면 변하는 거 다 아시죠? 극하면 변한다. 또 이 미하면 아주 작아지면 눈으로 안 보이는 세계까지 작아지는데 다시 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미약하면 또 나타난다. 우리가 심고와 기도를 모실 때 이 정성이 지극하면 진리의 감흥을 입지요. 심고와 기도를 모실 때에는 그 심고하는 정성이 지극해야 돼. 그래야 감흥을 입어. 그냥 형식적으로만 대체적으로만 해나가면 감흥을 입지 못해요. 왜냐하면 천지의 기운 응응 것이 지극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원을 할 때 사은전에 기도를 모실 때 상상할 수 없는 위력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사은의 위력으로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기도를 모셔도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마음을 쓰고 경계를 당해서 마음을 쓰고 사는데 경계를 당할 때마다 공부심으로 할 수 있도록 좋은 공부이 되도록 심고와 기도를 모신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심고를 모시고 기도를 모실 때 마음이 거기에 간절해야 된다. 간절해야 감흥을 받고 위력을 입을 수가 있다. 간절치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무쇠를 봐요. 무쇠가 불을 타고서 열이 뜨거워지면은 전혀 다른 물건을 만들지 않아? 무쇠는 단단한 고체지만은 뜨거워져 봐. 그 액체로 변하지 않아요? 액체로 변해가지고 다른 물건을 만들지 않아요? 또 이걸 두들기면 강철도 되고. 무쇠는 그렇게 고체이지만은 열이 극하면 액체가 되고 또 식으면 다른 물건으로 만들어진다. 그것도 극하면 변하는 원리죠. 물을 봐요. 물은 액체죠. 액체지만 이것도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로 변해버리잖아요. 차면 얼음으로 변해버리고. 이제 극하면 변하는 현상이에요. 자연현상이요. 이와 같이 우주에는 극하면 변하는 원리가 있어. 그런 원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루려고 할 때에는 지극한 정성을 거기다 기울여야만 이루어진다. 우리 마음은 형상이 없지만은 일심이 극하면
일심으로 주력을 다해서 그 일에 전력을 투구하면 아주 신비한 현상으로 바뀌어 나타나죠. 이러한 아주 이적이 나타나. 그런데 일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성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런 그 신이한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런 그 흔적이 위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표준을 가지고 심과 기도를 모셔야지 만약에 평범하게 형식적으로 하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극하면 변한다 그런 원리를 지금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극하면 변한다. 이 만물은 쇠하고 작아지죠. 자꾸 쇠퇴해져가 이렇게 지금 있는 현상이 쇠퇴해져가고 흥해져 가기도 하고 쇠퇴해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쇠하고 작아져. 근데 그 작아지는 것이 다시 흥하고 큰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 사시사철 운행되는 것도 그런 현상이죠. 또 이제 자꾸 이렇게 바위가 모래가 되고 모래가 흙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흙이 또 나중에는 바위가 되겠죠. 이같이 변한단 말이에요. 서로가. 작은 것은 큰 것으로 나타나고 큰 것은 작은 것으로 변하고 이렇게 미한 것은 다시 크게 나타나고 극한 것은 다시 다른 것으로 변하고 이것이 천지자연의 이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치에 맞게 뭘 해야지요. 우리 수도인은 항상 만사만물의 변태에 마음을 합하지 말고 또한 극할 때 변할 것을 늘 생각해. 극하면 이것이 변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 그래서 중도행의 체를 잡아야 돼. 세상 만사라는 것은 극하면 변하고 미하면 다시 성해지는 것이니까 체를 잡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미하면요 그냥 박살을 시켜버려. 그것이 소생할 줄을 몰라. 미하면 그걸 소모될 것으로만 알고 아랫자리에 있을 것으로만 아는데 그러지 않다. 미한 것이 장차 힘을 타서 큰 것이 되고 힘 있는 것이 된다 말이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할 때 극한 것은 변할 줄을 미리 알고 미한 것은 다시 나타날 것을 미리 알아서 잘 대치를 해야 한다. 그 사물에 대해서. 그 대림사님께서는 나이가 40이 되면 죽을 보따리를 싸라고 그러셨어요. 나이가 40이면 한참 이를 때이잖아요. 한참 이럴 때요. 극할 때요. 사시절로 말하자면 여름철 같아. 그런데 그렇게 장성해서 큰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가장 강하고 극할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열반의 길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80고비로 본 것이죠. 80고비로 죽는다 사람은 다. 40고비에서 죽을 준비를 하라. 그러는 말씀과 같이 극할 때 다시 변화될 것을 미리 생각해서 준비를 하라. 또 미하면 미한 것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미한 것이 다시 커지고 강하게 되니까 그를 잘 키워라 이 말이에요. 키워야 하라. 대개 사람들은요 미한 것은 경홀히 봐버려요. 경홀하게 알아버려. 작은 것은. 근데 작은 것을 경홀히 알기 때문에 키울 수가 없어요. 키울 수가 없어. 근데 사실 가장 큰 것은 가장 작은 것이 커진 것에 불과하거든요. 이 우주 진리는 그런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속성대로 거기에 잘 맞춰서 대인점을
세상 일을 해 나가야 한다. 동양의 권력자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왔죠. 그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불로초를 구해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래 살라고 그 수은이 든 약을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그 목욕할 때도 수은으로 목욕을 하고, 그 나중에 진시황이 죽은 후에 그 시체를 검토해 보니까 수은이 평상인을 30배나 하고 있었다는 거야. 거의 수은으로 죽었어, 수은으로. 진시황이 죽은 사인을 모른다더만. 근데 그 시체를 해보니까는 수은이 보통 사람은 30배가 넘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수은으로 목욕을 했겠어요? 살으려고 했겠지, 살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고난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장대해가지고 세울 줄을 몰라. 살 것만 생각하고. 이제 극하면 변하는 원리를 몰라. 우리는 스토인은, 공부인은 무엇이든지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수명이나 무엇이든지 모두가 다 극하면 변한다. 그 원리를 잘 이해해서 미리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미리 준비해서 극난의 경계를 당하지 않도록. 그 본문에 하신 말씀은 양이 극한 더위에 삼복이 있나니, 아주 삼복더위면 제일 더운 때 아니에요? 더운 때, 제일 더운 때 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음이 생겨나. 그 극한 때 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생겨날 수가 없어. 사실은 이 극한 상황일 때 약한 것이 타여나는 거예요. 양이 극하면 그때 음이 생겨나고, 음이 극하면 그때 양이 시생이라고 해서 작은 양이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양은 힘이 강한데 음이 생겨나려고 하면 강한 양한테 눌려가지고 한 번 항복을 받고 조복을 하고, 두 번 조복을 하고, 세 번 조복을 받는다 그 말이죠. 삼복이라는 것이. 이 말씀은 양이 극할 때 음이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음이 한 번 굴복하고, 두 번 굴복하고, 세 번 굴복하면서 생겨나. 양이 극할 때. 그와 같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양이 극하면 그 반대 것이 생겨나. 삶이 극하면 죽음이 생겨나. 그러니까 죽음의 보따리를 40에 죽음의 보따리를 싸라 그 말씀이에요. 그죠? 사람은 대개 다 그래요. 극할 때 극한 것만 보지 그 극한 것이 변해서 아주 쇠약할 줄을 몰라. 근데 우주 진리가 반드시 성에서 성으로 가지 않아. 흥망성쇠가 성하면 반드시 쇠로 돌아가. 그게 진리니까 그 이치를 잘 알아서 활용을 잘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이만 극하면 변하는 증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상대가 약해지고 작아지면 작아지면 또 다른 상대가 또 나타나거든. 다른 상대가 또 나타나. 그러니까 도인들은 이 원리를 미리 알아서 그 성할 때 항상 미리 겸손하고 사양하고 남을 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제 정권 말기에 아주 우리 교단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했죠. 그때 대운사님께서 또 정산종사님께서 취사하신 걸 보면 그야말로 그냥 바보처럼 하셨거든. 바보처럼 해서 그 난을 면했어요. 우리가 그 큰 시련이 돌아올 때, 큰 위기가 돌아올 때 그 위기를 회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길이 좋지. 대립을 해가지고 거기한테 그냥
쇠망의 길로 가면 되겠어요? 한국 종교도 쇠망의 길로 간 한국 많은 종교가 일어났는데 쇠망의 길로 간 이유가 그런 거예요. 흥할 때 세울 것을 몰라. 또 세울 때 흥할 것을 모르고 그런 이치에 따라서 그렇게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대종경 천도품 36장에 보면은 신년법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처세에는 유한 것이 제일 귀하고 강강함은 재앙의 근본이니라. 말하기는 어눌한 듯 조심하고,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 여기도 이 똑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우리는 경계를 당할 때 한 박자 쉬어. 그 경계에 대해서 탁 그래 대응하지 말고 한 박자 딱 쉬면서 생각해 보고, 거기에 가장 적당한 대응 방법으로 대응하면 강할 때 세울 것을 준비하게 되고 약할 때 흥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면 사막으로 되어지 아니하고 한 박자 쉬는 이게 없으면 강강할 때 강강한 것으로 돼 가지고 반드시 쇠망하는 꼴을 당한다고 말이죠. 이 법문은 우리가 항상 평상적으로 알고 있는 법문인데 실제 경우에는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아주 황당한 많아요. 이런 거를 잘 생각해서 극할 때 준비하는 공부, 이거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37장, 37장 하겠습니다. 가벼운 장들이니까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37장은 자연적인 진간급과 인위적인 진간급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7. 학인이 묻기를 진급과 간급은 반드시 수행여하에 따라서 되나이까? 답하시기를 진급과 간급에는 자연이 되는 것과 인력으로 되는 것이 있으니 자연으로 되는 것은 천지의 운행하는 도수에 따라서 저절로 진급 혹은 간급이 되는 것이요. 인력으로 되는 것은 수도와 행동 여하에 따라서 각각 업인으로 진급 혹은 간급이 되는 것이니라. 이 진급과 간급에는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이 있다 그러네요. 우리는 진급, 간급을 사람이 수도 정진하고 보훈, 봉공하면 진급이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그냥 내가 하지 않아도 진급이 되고 간급이 된다는 것은 잘 모르는데, 오늘 이 말씀은 자연적으로도 그냥 우연히 진급이 되기도 하고 간급이 되기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 원불교 법의 등급은 어느 종교나 이런 법의 등급 같은 등급 표준은 없죠. 아주 그 법의 등급은 참 세상이 문명해질수록 아주 인증받는 그런 수행로가 될 거예요. 어느 종교에도 언급된 것이 않는 그 독자적인 수행 등급 기준이에요. 법의 등급이. 그런데 전통 불교에서는 성문사과라 해서 수다원과를 초성위로 우리로 말하자면 법마상정급 수다원과를 말하고, 또 사다함과를 말하고, 그 다음에 아라한과, 이게 사학과를 말했어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이렇게 사학과의 진급을 말을 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법마상정급, 법과학마위, 출가위, 열애위, 이런 급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그 등급을 분명하게 했죠. 분명히 했어요. 우리 원불교는 기초 등급부터 보통급부터 해가지고 6등급 또 예비 등급까지 해서 12등급으로 법의 등급을 해 주셨는데 아주 명료하게 되어 있어요. 명료하게. 그 내용상 법과 항마유는 법마 상정급은 어떻게 하면 법마 상정급이다. 법과 항마유는 어떻게 하는 것이 법과 항마유다 하고 아주 분명하게 그 진리적인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다른 종교에는 그렇게 그 분명한 또 등급제의 그런 수행로가 없죠. 그런데 오늘 이 진급 강급에서 스스로 공부와 보훈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진급하거나 또는 잘못해 가지고 강급하는 경우도 있고 자연적으로 진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주에는 음양상승의 도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밝아지기도 하고 또 자연적으로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것이죠. 자연적으로 밝아져. 가령 지금 이 시대에는 문명한 시대로 자꾸 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문명한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말은 진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자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우주 변화 도수가 천지의 변화 도수가 자연적으로 밝아지는 가령 예를 들면 새벽이 되면 아침에 해가 올라서 어둠이 차차 사라지고 차차 밝아지더니 대낮에는 아주 완벽하게 밝아지고 그 다음에는 또 쇠해져 가지고 어두워지고 밤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건 자연현상이잖아요. 세상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는 건 자연현상이에요. 근데 우리 정신도 그와 같이 자연적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는 면이 또 있어요. 가령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기 직전에 이제 수행할 때 마음이 밝아질 때에는 무엇인들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가도 마음이 또 어두워질 때에는 당신 몸 하나도 둘 데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 대종에 나오죠. 이와 같이 내가 적공을 해서 수행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는 면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자연이치로 본다면 하루에도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는 건 일월의 그 어둠과 명암의 차이가 있듯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 우주적으로 본다면 천지적으로 본다면은 진급기가 있고 강급기가 있다. 이것이 이제 음양도수인데 음양상승의 도가 하루에도 한 번 돌기도 하지만은 한 번도 안 돌고 수십 번도 돌기도 하지만은 하루에 한 번 도는 거 본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음양상승의 도가 하루에 한 번 돈다고 예를 든다면 이 도수가 더 크게 더 광범하게 더 그 시간이 더 오래도록 변하는 그런 도수가 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적으로도 밝아질 때는 자꾸 영대가 밝아지고 문명이 촉진돼. 이 한 예로는 지금 아이들은 옛날 아이들보다도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보다도 더 영민하고 또 그 아주 전에 그 인간적인 생활 모습을 보면 훨씬 더 어둡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목매하게 살았어요. 지금은 아주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이와 같이 천지 조화의 이치면에서도 자연적으로 밝아지는 인과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진강급을 말할 때, 강급 진강급을 말할 때 스스로 지은 바에 의해서만 진급 강급이 되는 줄로 알았는데 천지 자연의 이치대로 저절로 진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강급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것인데 가령 타력에 의해서 진급이 되고 강급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내가 수행을 잘 닦아서 내가 본행을 잘 닦아서 진급이 되는 것은 간급이 안 돼요. 간급이 안 돼. 이게 불태전이 되는 거죠. 근데 우연히 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우연히 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우연히 또 간급이 되는 거라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영원한 진급이 되지 못하고 불태전의 진급이 되지 못하죠. 그거는 미미하게 밝아지고 미미하게 어두워지는 그런 형태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오분상에 이를 만큼 밝아지는 그런 밝음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조금 밝아졌다가 조금 어두워졌다 그런 형태지, 이게 아주 큰 깨달음을 얻는 경우 같이 밝아지는 형태가 아니다 그 말이죠. 깨달음을 얻는 그런 형태로 밝아지는 것은 수행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여기 두 가지 진강급의 도가 있다, 그걸 소개하셨어요. 그러나 진정한 진강급은 각자의 수행의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행으로 성취된 그런 진강급은 타력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불태전의 진급을 성취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급과 간급은 반드시 수행여하에 따라서 되나이까 하고 한 학인이 물어봤어. 진급과 간급은 수행여하에 따라서 됩니까? 물어보니까 물어보는 의미는 왜 이런 말을 물어봤는가 하면은 대종사님께서 또 천도교의 최수훈 신사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천시대와 후천시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 말씀드렸죠? 선천시대, 후천시대. 이제 선천시대는 지나가고 후천시대를 돌아와서 개벽사상, 새로운 문명을 개벽해가는 개벽사상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때부터 선천시대는 음울한, 어두운 그런 시대였고, 후천시대는 대단히 밝은 그런 양시대라 이 말씀이죠. 이와 같이 천지의 음시대와 양시대는 천지의 진급과 간급으로 나눠지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의 진간급에 대해서는 대종사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한국에 새로 교주로 오신 천도교나 정상교나 이런 교주들도 다 말씀을 하신 바예요. 또 한국은 진각부에 있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진급기에 있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우리 한국은 어느 기에 있습니까 하고 살으니까는 한국은 진급기에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본다면은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진급, 간급을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토대를 해서 물어본 거예요. 꼭 사람이 수행을 해서만 진간급이 있습니까? 물어본 말은 대종사님께서 전에 선천, 후천을 말씀하시고 한국은 진급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듣고 싶은 심경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진급과 간급에는 자연이 되는 것과 인력으로 되는 것이 있으나, 이제 정관용의 말씀이에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연이 진간급을 하는 것이 있고 인위적으로 진간급을 하는 것, 이 두 길이 있다. 그런데 그 자연으로 되는 것은 천지 운행하는 도수에 따라서 저절로 진급과 간급이 되는 것이요. 천지 운행하는 도수라는 말은 가령 이제 지구는 자전을 하지 않아요?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죠. 이게 운행하는 도수지요. 또 이 자전하면서 태양계를 이렇게 공전을 하고, 태양계가 우주에는 수만이 많다고 했잖아요. 우주라는 것이 이 우주같이 형성된
아니 태양계 같이 형성된 이것이 우주 안에는 수없이 많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서로 의지해서 서로 순환하고 돌아갈 때 그걸 운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천체가 운행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 따라서 진급, 간급이 생기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게 천지의 음양상승 도에 의해서 운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진급이 되기도 하고 간급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불가에는 그런 이치에 의해서 불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교에서 전례적으로 해오는 말씀 가운데 지상의 하루가 지상에서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 1년의 주기로 천지가 변화한다. 아니 그 지상에서는 하루 단위로 이게 천지가 변화하고 또 1년 단위로 이렇게 추나 추동 1년 단위로 지구가 한번 변화하기도 하고 이런 운행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천지의 운행 도수란 말이에요. 이것을 운행 도수라고 그래요. 그 운행 도수가 불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1겁, 1겁, 2겁, 이렇게 겁으로 말을 해요. 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겁이 4억 3,200만 년 한 겁이 4억 3,200만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참 부황스럽기가 아니 없어요. 1겁의 세월은 4억 3,200만 년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를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런 겁이 불석겁 또는 계자겁이라고 그러는데 불석겁의 세월이 불석겁의 겁을 변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막 보는 거예요. 이 천지의 운행 도수가 겁으로 변하는데 한 겁은 4억 3,200만 년인데 그 한 겁이 불석겁 또는 계자겁으로 변화한다. 그럼 불석겁이라는 건 뭔가 아니? 큰 바위가 40리나 되는 바위. 그러니까는 40리나 되는 바위를 천사가 이 천사의 치맛자락으로 옷자락으로 3년 만에 한 번씩 쭉 둘러 올라가. 하고 그 40리 되는 바위가 다 닳아지는 세월을 1겁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그렇게 부황스러운 세월이 있을까요? 또 계자겁이라는 것은 40리나 되는 항아리 이 토굴에 그 작은 계자씨를 가득 담아놓고 그건 역시 3년 만에 한 번씩 계자를 한 개씩 올려가. 그래서 다 없어지는 세월을 1겁이라고 한다. 그런 1겁인데 그런 1겁의 숫자로서 천지의 변화 소수를 말을 해왔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지구에서 본다면 하루라는 것이 있고 1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주적인 현상으로 본다면은 한이 없단 말이에요. 우주 크기가. 그러니까 우주 그 한이 없는 그 우주 공간에서 변화되는 도수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도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교는 좀 부황부황한 것이 많아요. 특히 숫자 개념에서는 아주 부황스러워요. 그런데 이 대종사님은 이 천지의 변화 도수를 대개 5만 년 한도로 변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회상의 운도 말할 때 5만 년 대운이라는 말씀도 여기에 근거를 하고 하는 말씀이지요. 5만 년 주기로 천지 운행 도수가
그렇게 변화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건 대체적이에요. 대개 그런다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알으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천지도 이와 같이 변화가 있어서 우리가 진급, 간급을 하는데 사람은 인성, 성품을 가지고 있고 생각하는 마음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생각하는 마음과 생각이 돈멸한 성품으로 됐는데 이 성품의 심선작용에 의해서 천지는 천지 운행에 의해서 우리 심성은 심성작용에 의해서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심성작용에 의해서 진간급을 해요. 천지는 천지 운행 도수에 의해서 음양상승 운행 도수에 의해서 진급 간급이 되고 사람은 그 심성의 사용 여하에 따라서 진간급이 된다. 이렇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각자 사막수행의 보은불공으로 진급과 한급이 되는 거예요. 이 팔타원 황정신행님이 그 옛날 얘기인데 그 영산성지의 그 본관을 신축해 가지고 봉을 지은 날이 있었어요. 지금은 영산성지가 영산대학이 많이 그 되어서 굉장히 발전했지만 그때만 해도 영산대학이 미약하고 그래서 본관을 짓는 큰 건물을 지은 때인데 그때 이제 팔타원 황정신행님이 오셨어. 그래가지고 사석에서 이제 당신 감상담을 해요. 그거는 본래 불교인이에요. 그래서 불교인 활동을 많이 한 분이죠. 달마회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원불교로 오셨는데 원불교로 왔을 때 제일 심경으로 이 가슴을 뛰게 한 것은 이런 법이 있었나 이렇게 마음으로 그 경탄한 것은 이 진간급의 원리라고 그래요. 법의 등급을 보고 아주 감복을 하고 또 진급, 간급이 있다. 이 원리를 설하신 것을 보고 참 대종사님은 성중성으로 알게 되고 주세부린 것을 그때 믿게 되었다는 말씀을 그때 하시더라고. 근데 이어는 불교 교리에 대해서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잘하시는 분인데 원불교를 접해가지고 제일 감동적으로 받아진 것이 이 법의 등급이었고 또 수행자가 혹은 진급도 되고 혹은 간급도 된다. 이게 정한 바가 없다. 누구는 꼭 부처님이다. 부처님도 간급이 될 수 있고 누구는 꼭 중생이다. 중생도 진급할 수 있다. 이런 거 진간급 원리를 보고 감동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와 같이 이 진급, 간급이 자연적으로 되는 면도 있고 인위적으로 되는 면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말씀은 어디 다른 종교에 없어요. 다른 종교에 이런 말씀 하신 데가 없어요. 예, 정산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 하신 것은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선천, 후천을 말씀하시고 한국도 진급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다 하신 그런 말씀에 기준해가지고 오늘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그 진급, 간급에 대한 결론적인 진리적인 말씀을 하신 줄로 합니다. 그 다음 38장 진급의 길 6가지. 진급하려면 이 6가지 길로 잘 나와줘야 된다. 스토인이 신앙과 수행을 하는 것은 더 좋은 사람 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더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신앙과 수행과 바른 길이지만은 이 주변의 사회, 전 인류 문명사회가 더 고급 문명사회로 진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과 수행을 하는 목적일 거예요. 오늘은 이 진급에 대한 말씀인데 그 진급하는 길이 6가지가 있다 이렇게 밝히신 거예요. 어떻게 밝히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수도인으로서 진급하는 사람은 대개
이 삼시, 밤 시간, 또 낮 시간, 이 새벽 시간, 이 삼시를 잘 활용을 합니다. 새벽에 할 일 낮에 해도 안 되고, 낮에 할 일 밤에 해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이 삼시에 꼭 거기에 맞게 공부를 잘하고, 생활을 잘하고, 사업을 잘하는 분, 이분이 진급 하는 사람인데, 보통 사람은 이 삼시를 그냥 표준 없이 헐떡거려요. 그냥 닥치는 대로 살지요. 닥치는 대로, 필요한 대로 거기에 이제 응해서 사는 것이 보통 사람인데, 중생의 세계인데, 이제 그 진급하는 사람은 삼시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 해와 달을 한번 보세요. 해가 동천에 솟아오를 때 그때 해하고, 낮에 아주 그 밝고 다솔 때 하는 일하고, 해가 져서 석양에 할 일, 밤에 할 일. 해가 할 일이 그때 할 일 그때 하지, 그때 할 일을 다른 때로 미뤄서 하거나 당겨서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 해가 아주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게 해의 일을 해요. 달도 그렇고요. 일월성신이 다 마찬가지죠. 그와 같이 대종사님은 밤 시간에 참회와 반성을 하기 위한 일기를 쓰고 반성 생활을 하라 그러셨거든. 어느 종교가 일기 쓰라는 종교가 없잖아요. 일기 쓰는 것을 학교에서만 배웠지 종교에서 가르치진 않아요. 그런데 일기 쓰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저희들도 이제 상시 일기, 정기 일기는 훈련원에서 하지만 상시 일기는 늘 써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 쓰는 걸 잘 안 하고 명상으로 반성하는 거이지. 근데 대종사님께서 쓰라, 쓰면서 그렇게 하라 그러시는데 그게 좀 희미해졌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앞으로, 지금은 또 이제 이 파장이 있어. 그걸 요점 삼아서 자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불교 회상의 전체적인 흐름이 좀 저 옛날에는요, 심구와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 지금은 마음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길이 좋은 길 같지만은 마음 공부에 주력을 할 때에는 마음 공부가 최상의 공부가 되지만, 또 심구와 기도가 중요할 때에는 더 이상 중요할 수가 없어요. 또 수양, 취사보다도 수양이 더 중요하다 할 때는 또 중요한 것이죠. 그와 같이 어느 시점에 더 중요성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흐름에 우리가 흘러가지 말고 대림사님께서 본래대로 가르치신 대로 새벽에 할 일 새벽에 하고, 낮에 할 일 낮에 하고, 밤에 할 일 밤에 하는 것이 천지의 도수를 따라가는 것이고, 천지를 표준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시법이에요. 잘 진급하는 사람은 이 삼시를 잘 활용한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또 그대로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 가면 영어를 잘해요. 이제 저희는 대학원까지 영어를 배웠지만은 초등학생하고 대화를 못할 정도로 영어를 잘해요. 우리는 문법상으로 영어를 배웠고, 그네들은 회화로 영어를 배우니까 말을 더 잘해요. 그런데 영어 가르치는 선생은 뭘 가르치는가 하면 뇌로 자꾸 기억해라, 뇌로 되씹어라, 뇌로 삭혀라고. 여러 번 기억을 해서 돌리고 하고 여러 번 돌리면 그것이 기억에 딱 남은 것 같고, 영어 회화를 잘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 그 뇌색임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내간 심심작용에 대해서, 하루 지내간 심심작용에 대해서 잘 반성하고 이것을 뇌색임해 두면 다음에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 뇌색임하는 거, 명상하는 거, 3번, 5번 굴려서 생각하는 거, 이것이 뇌리에 칵 박혀가지고, 그 테이프에 박히듯이 박혀가지고 다음에 그런 일이 돌아오면 딱 제동을 해요. 양심적으로
영성적으로 딱 제동이 걸려요. 자동적으로 걸려요. 뇌에 색인된 것은 딱 그때 당하면 딱 나옵니다. 그것이. 그래서 지내간 심신작용을 기억하는 일, 이것이 나를 바르게 채찍질하는 것이죠. 응?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라. 이렇게 선도한단 말이죠. 뇌 속에 딱 갈아 있어가지고. 새벽에는요, 밤에는 이게 고요하고 앞이 안 보이고 고요하고 무엇이든지 쫙 가라앉는 시간이거든요. 이런 가라앉는 시간에 내면적인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새벽은 기운이 둥둥 뜨는 시간이에요. 둥둥 떠. 이슬은 내리지만은 맑은 기운으로 이슬은 내리지만은 태양 밝은 기운이 솟아오르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그 맑은 이슬 맺히는 맑은 기운처럼 그 탁한 기운을 착 가라앉히고 광명한 맑은 기운을 탁 솟아올리는 그 좌선을 해는 수양 공부를 해요. 꼭 앉아서만 수양 공부를 할 건 없어요. 앉아서 허리가 아픈 분은 그냥 비스듬히 누워서 해도 괜찮고 누워서 해도 괜찮아요. 누워서 오면 잠 온다 하지만은 해버릇하면 잠이 안 와요. 이 누워서도 선 공부에 요달한 분은 잠이 안 와요. 예수님은 대종사님께서도 주무시면서 바다 파도를 가라앉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무시면서도 역할을 다 해요. 우리 영성은 몸이 잠난다고 해서 잠자는 거 아니에요. 몸이 깨어났다고 해서 깨어날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거늘 몸이 잠잘 때 영성도 자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침몰이요. 그렇게 되면 이 공부를 숙달하게 잘하면 이 깨어 있는 것, 아니 누워 있는 것, 서 있는 것, 돌아다니는 것에 구애받지 않아요.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이런 자리에 자꾸 숙달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 새벽 시간 그때 일심을 딱 모은단 말이죠. 수양을 대종사님께서는 일심으로 하셨어요. 처음에 삼약 가운데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이리 가르쳤거든요. 수양, 연구, 추이사로 안 가르치고. 근데 이것이 이제 수양, 연구, 추이사로 정석을 내릴 때까지는 일심, 아르마리, 실행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수양은 텅 비우고 이 온 세상이 다 텅 비워버리고 육군도 비워버리고 내 생각하는 마음도 비워버리고 온통 내외 중간에 한 티끌도 없이 텅 비워버린 심상을 수양이라 그래요. 텅 비어서 어떠한 티끌도 집착하는 바가 없어.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일심 마음을 덜덜 뭉쳐서 하나로 탁 심일경성이라고 해서 한자리에 모은다 말이에요. 통일된 마음, 잡념이 섞이지 않는 마음, 분별식심이 오탁되지 아니한, 물들지 아니한 그런 일심의 경지. 그 일심을 활용하는 것은 일심자리에 멈춰 있는 것, 일심을 활용하는 것은 바로 선이에요. 선이요. 그러니까 선을 꼭 눈 감고 마음을 비우고 이런 심상만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건 죽은 선이에요. 옛날부터 다 수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앉았으면 혼나요. 이게 그 성품이 본래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눕는 것도 아니고 성품 본래 자리는 그런 건데 꼭 앉아야만 선을 한다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에 나는 병이 많아서 새벽에 좌선 못해. 에? 나는 새벽 잠이 많아서 좌선 못해. 이건 다 핑계라. 잘 연구해서 잘 그 길을 들이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 선의 본질, 선의 본의를 잘 알아야 돼. 일광 보세요. 아침에 제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오면은 동천에서 해가 툭 떠올랐어. 해를 바라보든 못하겠어. 어찌 눈빛인지. 그렇게 찬연한 햇빛 아니겠어요? 그렇게 환히 밝은 대낮에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보시를 하지 아니하고 선행을 하지 아니한다면 얼마나
그 복록이 얕은 사람이고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낮에는 반드시 작업을 하고 일을 해야 돼. 이 일이라는 건 정신적인 일도 일이고 육신적인 일도 일이고 일이니까는 하고 복을 지어 은혜를 베푸는 지혜를 나누고 복을 지라고 하면 꼭 활동으로 물건으로 뭘 갖다 주고 뭘 이바지하고 하는 것만 복 짓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 무르복이라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 원래 부처님께서 가르친 복은 무르복이에요. 셈이 없는 복. 어느 만큼 해서 짓고 받고 끊어지는 복이 아니고 영원한 무량한 그런 무르복을 가르쳤단 말씀이죠. 그런 무르복을 이 심상에 조성해야 돼. 그 부처님 복은 그런 복이요. 무르복. 중생의 복은 한계가 있지만은 부처님 복은 한계가 없어. 지혜도 마찬가지. 무르지라. 지혜도 흐름이 없는 지혜. 우리가 물을 담을 때 구멍이 뚫린 저 통에다 물을 담으면 다 새버리지 않냐? 다 새버리죠. 근데 부처님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되게 쓰면 활용하면 지혜가 어두워져.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써도 어두워지지 않는 지혜. 그런 지혜를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훈련하고 그러면 이것이 참 내 것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